헌신과 예배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돕고 계십니다. 앞에 헌금위원들도 계시고 교육자 여러분들께서 또 자리를 지키시면서 예배를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위에 방송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방송이 소리가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또 온라인으로 아직까지는 송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 감사하는 박수 한 번 더 하십시다. 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8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 썼던 편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고린도 전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 가운데서 가장 강경하고 상대방을 꾸짖는, 고린도 교회를 매우 꾸짖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이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 이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여기 7장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그 앞에 그 편지를 보낸 것을 내가 후회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 보냈구나 하고 그 편지 보낸 것을, 혹은 그 편지에 그와 같이 강경한 내용들을 썼던 것을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를 한 것이 너희들을 근심하게 하였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자기들을 그렇게 심하게 꾸짖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근심에 쌓이게 되었는가, 쌓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가 후회를 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는 후회를 하지 않는다 하고 이야기. 고린도 교회가 잠시가 아니고 잠시만입니다. 잠시만 그 편지를 받고 근심에 쌓였으나, 그러나 오히려 그 편지를 받고 너희들이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처음에 그 편지를 보내고 난 이후에는 후회를 하였으나 지금은 오히려 그 편지 보낸 것을 기뻐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근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이라고 해서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세상 근심은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근심과는 구별되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과는 다른 근심이요, 이 근심은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와 같은 근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근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서 세상 근심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아니 반대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말하자면은 오히려 더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근심이라고 합니다만 다른 말로 하면은 근심 곧 관심입니다. 그런 근심이 없다고 하면은 관심이 없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것은 사랑,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그 사랑이 없는 것이다. 그 근심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우리 두 명의 우리 한국의 스포츠 해외 선수들이 우리를 정말로 기쁘게 했습니다. 엄청난 그런 성적을 냈습니다. 우선 손흥민 선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속한 토트넘 그 구단을
세계 UEFA 컵의 4강에 드디어 진출을 시키는 불가능해 보였던 쾌거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 그 최다 득골을 한 그런 선수가 되어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아시아의 출신 선수들로서는 최초로 그와 같은 성적을 내서 그야말로 국위선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모두 또 주의를 앞둔 시간이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또 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야구에서 있어요. 선수는 또 그렇게 성적을 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 야구 선수는 그와 같이 이제 그렇게 류현진 선수는 그와 같은 큰 성적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올해에 따라서 계속해서 연패를 하니까 안타까운 이야기. 그래서 아예 보지 않기로 저는 이제 덮어버렸어요. 보지 않는 사이에 또 어렵사리 아마 1승을 한 모양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보지 않으니까 그러면 승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예 이번에 또 안 봤으니 정말로 기대했던 대로 2승을 거두었어요. 그 거두은 정도가 아니고 한일전,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관심을 갖는 한일전에 있어서 그 일본에 있는 최고의 선수라고 여는 오타니 선수를 꺾은 거예요. 한일전을 승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일본의 야구 영웅인데요. 투타에 있어서 완전히 그를 이제 눌렀던 그런 그 성적 얘기를 뒤에서 듣고 그때서야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부랴부랴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봤습니다만 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그때 현장에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뒤에라도 다 봤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말하자면은 류현진을 향한 근심입니다만 그 근심이 관심이죠. 말하자면 그 선수를 또한 사랑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손흥민 선수도 고맙고 류현진 선수도 또 고맙긴 합니다만 그 선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조국을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정말 나라를 빛내준 것에 대해서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인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도 다 그 관심을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그렇게 또 편지를 보낸 것도 꾸지람을 하면서 보낸 것도 그리고 보내놓고서도 그것을 후회한 것도 그리고 또한 나중에 그 교회를 보낸 심부름꾼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잠깐은 근심을 했습니다만 회복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회개를 하고 교회는 더 건강해졌습니다. 건전해졌습니다. 부흥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제 아주 기뻐하고 그리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목회자와 그리고 또한 교우들 간에 있어서 말하자면은 이 다이나믹스이고 또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게 되면은 넓은 관심인데요. 그건 뭐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그저 편지나 쓰고 설교나 하고 좋은 말만 하고 끝날만 될 것인데 그러나 듣기 싫은 말을 또 하는 것 그 자체가 꾸지람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관심이라고 좀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쓰긴 합니다. 오지랖이라고 하는 말은 오지랖이라고 하는 말이 겉옷의 앞섭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길다 하면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부정적인 뜻으로 보면은 뭐 참견을 잘하고 그리고 뭐 가벼운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만 그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앞섭이 그렇게 기니까
오지랖이 넓으면은 그러면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의 사연,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이 이제 가장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 룻기인데요. 우선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각종 명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 하욤 키푸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지금도 가장 큰 명절이어서요. 그날만큼은 모든 이 전철 그리고 또 대중버스, 심지어 기차까지도 전부 일체 완전히 중단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딱 그날 말이죠. 1년 중에 완전히 이렇게 중단되는 것이 바로 이 욤 키푸르 그날이었어요. 한 번씩 해외 토픽 가운데서도 그게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대속죄일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성경 복음서 가운데도 그날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에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셨던 그날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날이라고 표현도 하고 혹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사바트 오브 사바트,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하는 그런 이름으로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날이 바로 이 욤 키푸르라고 하는 날이에요. 욤이라고 하는 말은 날이라고 하는 뜻이고 바로 이제 속죄라고 하는 것이 키푸르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것인데 직역은 아닙니다. 직역을 하면 이 키푸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동사형에서 파송이 되는데요. 덮다는 뜻입니다. 옷으로 혹은 이불 같은 것으로 사람을 덮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 룻기에서 보게 되면은 나오미의 자부, 나오미의 며느리 룻, 이 두 여인이 이제 과부로서 어렵사리 살아가는데 바로 이 욤 키푸르 대속죄일 바로 직전이 추수 타작하는 기간입니다. 길게 보면 약 한 50일 기간에 속하는 것인데 이때 보리를 베면서 특별히 이 두 모녀를 가엾게 여겨서 이제 은혜를 베푸는 그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 두 여인이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바닥에 이삭을 줍지 말고 또 심지어는 일부러 그 이삭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래서 풍족한 여유 있는 그런 그 추수를 이삭 줍기 수출을 할 수 있게끔 한 것을 보고 생각하는 바가 있어 가지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로man틱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이 며느리에게 세 가지, 첫째는 목욕을 시키고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고 곧 화장을 했다는 뜻입니다. 화장을 곱게 하고 그리고 또한 옷을 갖추어 입고 가장 좋은 그 고운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그 타작이 모두 그 추수가 모두 끝난 그날에 이제 이 보아스가 들판에서 이불을 덮고 잠자고 있는 가운데서 너는 가가지고 그 보아스의 발치 이불의 발치를 열어서 그 속에 들어가 있거라 하는 그런 그 지시를 해요. 아차 하면은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지시를 따라서 이 여인이 이제 들판에 누워서 잠자고 있던 보아스의 이불치를 열었어요. 그건 보아스의 이불이 그만큼 넓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그렇지 않았으면 당장 들어온 걸 느꼈을 것인데 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룻이 그 이불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인기척을 느끼고 그리고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거기 누구요? 누가 여기 들어있어? 하고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그때에 이 룻이 어머니
그 나오미가 가르쳐 준 그 말씀대로 얘기합니다. 저 룻입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하고 그때에는 이제 이불이 아니고요. 뭐라고 하면 당신의 옷자락,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오지랖입니다. 당신의 그 옷자락으로서 앞 옷자락으로서 나를 덮어소서 하는 표현을 씁니다. 당신의 그 오지랖으로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하는 그 표현을 해요. 예를 다 갖추어서 마침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낳게 된 아들이 오벳이었고, 또 그 아들이 그 아래의 손주가 이새입니다.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가 되고, 따라서 이 보아스와 그리고 룻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그런 영광, 이 일어나는 그런 한밤의 이 로맨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요, 이 보아스는 사람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구원의 사역의 예시를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곧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이불을 넓게 펼치셔 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을 거두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앞 옷자락, 곧 오지랖을 넓게 펴 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을 받아주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지랖이 넓지 않으셨으면은 그러면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실 리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실 리도 없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이제 클라이막스 백미는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 있는 그 의문문처럼 느껴집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것은 하나의 마지막 감탄문입니다. 감탄문 6가지가 얼마나 하고 나오는 이것이 의문문이 아니고 감탄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것도 얼마나를 11절에 보시면 6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6번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첫 번째로 보시면은 얼마나 간절하게 하였는가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나오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였는가, 이게 심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변증하게 하였는가. 우선 관심이 있으면 근심하고, 그리고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증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헬라어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대로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영어에 흔적이 났는데 부정적으로만 남아 있어요. 아폴로지 하면은 변명입니다. 변명은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죠. 근데 원래는 아폴로기아 하면은 열심히 있어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폴로기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고 근심을 하는데,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은 변증을 하는 거예요. 가만 침묵하지 않죠.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결코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얼마나 두렵게 하였는가. 얼마나 두렵게 하였는가. 이거 큰일 났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받고, 이거 우리가 얼마나 잘못한 건가,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이런 죄정에 빠진 큰일 났구나 하고 얼마나 그들을 두렵게 한다, 그냥 아주 두렵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얼마나 사모하게 하였는가, 이걸 벗어나야 목적입니다. 이걸 가지고 벗어나서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얼마나 그렇게 사모했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얼마나 열심 있게 하였는가. 여호와의 열심이 온 세상을 삼킨다고 말씀같이
정말 열심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않죠. 이거는 행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간절하고, 그리고 또한 목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모하고, 그리고 행동적으로 보면은 열심히,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그래서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벌하게 하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벌을 주는 거예요. 넌 잘못했다 스스로 주는 거죠. 그 편지를 받고, 그리고 나 이거 잘못했다, 나는 이거 깨우쳐야 돼, 이거 회개해야 돼 하고 자기 자신의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그 본문 가운데서 11절에 나오는 6가지 그 six how, 그 6가지의 그 감탄문, 감탄문입니다. 그 six how exclamation이라고 하는 정말 6가지의 그런 그 감탄하는 거예요. 그 감탄하는 것은 좋다는 감탄이 아니라 얼마나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는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얼마나 사모했는가, 얼마나 벌을 줬는가 하는 그런 정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벌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 하나님의 열심은 오지랖이 넓은 열심이에요. 오지랖을 펼치셔가지고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가운데서 이제 룻이 그 보아스에게 당신의 그 옷자락을 펼치셔갖고 소녀를 덮어소서 했던 그 말씀처럼 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오지랖을 펼치셔가지고 우리를 덮어쓰는 그런 이곳을 덮어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사랑이, 관심이 여러분들을 덮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 여러분들의 죄는요, 지워지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지은 죄가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은 죄를 덮는 겁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 오지랖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는 죄인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죄인을 보지 않고 덮고 있는 이불을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거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죄인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옷자락을 벗어버리면 여전히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드러나겠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의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으로서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래서 욤 키푸르, 바로 그때 그 소녀의 주의 여종을,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할 때 그 덮어소서 하는 그 말을 뭘 썼냐면은 바로 욤 키푸르를 할 때 키푸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 단을. 그러니까 덮는 날이에요. 이 날이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덮은 날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근심으로, 하나님의 그 주님의 관심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오지랖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 앞에서 주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덮으시고, 그리고 또한 새롭게 우리가 주님의 열정으로서, 관심으로서 쓰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으로 이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아버지가 덮고 있는 이불과 우리를 덮어주신 옷섭을 우리가
벗겨버리면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추하고 또한 허물 많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관심과 주의 근심과 주의 은혜로서 우리를 덮어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듭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